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 8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24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덩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아멘.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런 세상을 보면서 누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칙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욥기 22장에서 31장은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보상 원칙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 앞에서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욥, 너는 벌을 받았다. 왜 벌을 받았을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에 따르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너는 회개해야 한다. 만약 너의 말대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부정의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화를 내고 또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런 권면을 줍니다. 이렇게 욥을 권면하는 내용이 22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욥기 23장과 24장을 중심으로 욥의 대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도 친구들의 지적에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욥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재난, 가정의 재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욥은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대화해봐야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과 4절,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욥은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 기꺼이 자신의 무죄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 스올에도 계십니다. 동쪽 끝 하늘에도 계시고 서쪽 끝 하늘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시편 139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욥은 지금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욥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현실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욥 앞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참 어려운 겁니다. 실제 신앙하면서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혹시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신앙해 볼 터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우리 신앙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인데요. 14절과 15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24장 2절, 경계선을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과부의 소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탈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그 자식을 빼앗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의함과 몰인정함이 있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옳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12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불쌍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쁜 경우에는 그렇게 뭘 인정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욥은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거두어 놓은, 쌓아 놓은 그 성공과 그 명예가 홍수처럼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19절, 무더위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기다려야 한다. 욥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실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덜 피해를 당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왜 기다릴까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위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그릇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교회를 핍박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벌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바울을 통한 유럽 선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해박한 바울이 그 해박한 지식을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합니다. 구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의 절반인 바울서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악인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난동을 부리더라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4장 24절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악인들의 번영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 심판하시는 때, 영적인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욥의 친구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원칙을 붙들고 욥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욥, 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결백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욥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즉각적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욥은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곳이구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고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진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이 신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악한 세상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시 내버려 둘 뿐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불의한 사람이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가끔은 불의한 방법도 사용해야 융통성이 있는 것이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실 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는 이 때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수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기다려 주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곧 해가 저문다. 해가 저물기 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곧 추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또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원칙이 때론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불순종의 삶을 산 사람은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때론 불의함이 있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론 고통을 겪고 욥과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는 믿음으로 심은 자는 믿음으로 거둘 것이고 불신앙으로 심은 자는 불신앙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 불의함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에 온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되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